하겠습니다. 영생 허락하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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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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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이제 후회가 없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전심으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생명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지만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다 고백하여 용서받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며 자비를 베푸셨던 주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러운 전쟁의 소식으로 온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안전과 평화도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참된 평화와 안전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시며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시대의 징조를 깨닫고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며 학습, 세례, 입교식에 참석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육체적 고통과 질병의 위중함에 힘들어하시는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사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문제들로 신음하는 성도들의 외침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참된 평화와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주님 안에 존재하며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여,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학습 세례 입교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예식을 진행하겠는데요. 제가 호명해 드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태우, 크게 예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은, 신재우, 이도선, 조월순. 감사합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묻는 말에 맞으면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제가 기도한 다음에 공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태우, 도하은, 신재우, 이도선, 조월순, 오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학습 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의 고백이 진실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례받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김태우, 도하은, 신재우, 이도선, 조월순 이상 5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천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입교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해드리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윤, 박세은, 크게 대답하시고 일어나 주시기 바라요. 박준서, 박준우, 전소윤, 조남윤, 최서준 이상 7명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으시고요. 제가 묻는 말에 맞으면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고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거룩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정윤, 박세은, 박준서, 박준우, 전소윤, 조남윤, 최서준 이상 7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구주로 고백하였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신앙을 보고 배웠지만 이제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들의 지정의를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심령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고정윤을 포함하여서 이상 7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천교회 입교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해드리면 그 자리에서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서, 송아리, 원종오, 윤경미, 이연숙. 이상 5명인데요.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맞으면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따라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고 서약하십니까? 크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이제 차례로 나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권민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송아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원종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윤경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연숙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고 공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민서, 송아리, 원종호, 윤경미, 이연숙 이상 5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또 우리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며 구주로 인정하며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참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고백이 되게 하셔서 영생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권민서, 송아리, 원종호, 윤경미, 이연숙, 이상 5명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청천교회 세례교인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라고요. 광고 시간에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보았을 것이고요, 또 실패하는 사람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공부를 잘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다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머리가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은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큰 부를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문서를 통해서 또 개발서를 통해서 성공의 요인이 무엇인가, 인격이 훌륭하다, 인간관계가 좋다, 성실하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을 성공의 요인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면은 믿음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들어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의 인생에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을 보기도 하고요, 또 구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주팔자 관상을 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풍수지리를 통해서 묘자리를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해 본 사람들은 아는 것이죠. 그것이 내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걸, 누군가 보이지 않지만은 나를 도와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점을 보고 우상을 숭배하지만 잘못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생을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은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철학자 가운데서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루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자본주의의 꽃을 피우게 하여서 가난한 사람을 많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였던 사상적인 근거를 제공한 위대한 경제학자가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개인의 이익 추구를 통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이끌어 간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철학자나 경제학자, 사상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도움을 통해서 인간은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살면 살수록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높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라고들 하죠. 의사와 변호사가 되는 데에도 전문대학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요즘 우리 아이들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말입니다. 일상생활에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고 바쁜 분들은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자식들을 제대로 대학에 보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대학에 들어가면은 나는 못 들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분이셨는데 이 복잡한 진학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마 틀림없이 못 들어가. 그 정도로
우리가 살면 살수록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데 한계가 많아요. 높이 올라가기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한계를 뛰어넘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한계를 뛰어넘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대요.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뭐라는 것입니까? 능력이래요. 능력. 하나님. 그러므로 능력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였어요. 디모데는 천성이 내성적이고 연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던 분 같아요. 그래서 고난 앞에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러므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라. 아마 우리가 디모데가 살던 시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로마 시대의 가장 악한 황제로 일컬어지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전부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요, 경기장으로 보내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산으로 가거나 들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성도를 섬기는 목회를 하였으니까 참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는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도 두려워요. 동성애 반대 설교를 했다가 붙잡혀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인본주의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가 이거 붙잡혀가는 것이 아닌가. 또 요즘 정치권에서 종교 해체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시대에 내가 교회라도 제대로 지켜낼 수 있겠는가, 참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누군가 한 분이 배정훈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런 법 생겨나면 이 관공서에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은 없겠죠? 이거 봐요. 대답을 제대로 안 하는 거 보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할 당시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편안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런 속편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도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감옥의 저 밑에 내려가지고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계가 삼엄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요, 또 조사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하면 전부 다 붙잡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도망갔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디모데, 너도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도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버티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과거보다도 경쟁이 치열해졌고요. AI로 인해 가지고 변화가 극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전에는요, 정치, 경제 시스템을 단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가 무역 통상을 통해서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그것이 글로벌 시대의 모토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같은 체제와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연합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통상하면서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는 새롭게 변화되는 세계 질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글로벌 시대에 편승해 가지고 무역을 통해 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단순한 성실함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평범함을 넘어서는 비상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1년에 자영업자 100만 명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살려주겠거니 하는 생각으로는 버틸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요,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는, 경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 영향으로 정치인들이 그런 법안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여러분 다 같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같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지, 모든 사람을 평범한 수준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사실 환경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내면의 상태 때문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한 성도가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가정도 평안하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과 중심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죠. 또 치열한 경쟁, 동료와의 비교 속에서 마음이 매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작은 실패에도 태풍이 부는 것처럼 크게 요동치는 것이죠.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참지 못하는 것이고 낙심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도, 뜨거웠던 신앙생활도 형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 마음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까?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 것이죠.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3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편에든 적응할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가난에도 부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영원한 진정한 능력, 여러분 흔들리는 시대에, 풍랑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구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누구에게 오는 것인가? 누가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제일 낮은 나라. 그래서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 아닙니까? 전 세계에 유례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인데 우리 안에서만 대단하고 전 세계를 이끌어 가지 못하고 맨날 발음도 안 돼, 발음도. 끌려다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왜 끌려다니냐 말이에요. 그런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와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런 능력. 근데 그런 능력은 언제 생기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능력이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하여 짐이라.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약할수록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강할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빠지고 약해고 마음이 무너지고 잃어버리고 인생이 내 인생 생각대로 안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막 붙잡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그러니까 소명을 주시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에게 소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갓기로서니 부끄럽거나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만 하면 내 인생은 된 것입니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시는 완벽하신 분이세요.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도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감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전혀 두려운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나 에릭스타다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운동을 참 좋아하고요, 또 건강하고 활달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녔지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17살에 수영을 하다가 다이빙 사고를 당했습니다. 물이 깊은 얕은 줄을 모르고 다이빙을 했다가 경추에 손상이 오는 바람에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또 심각한 절망과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매일 울부짖었습니다. 누구도 이 자매를 위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주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다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 귀에 들어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영적으로 확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내가 지금 마비가 되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고?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자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에게 주신 이 고난조차도 나는 이거 죽을 것처럼 싫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계신 것이구나.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비가 되어서 누워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고 계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 있는데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붓을 입으로 물고 자기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 그것을 보고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고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 자매를 후원하면서 장애인을 돕는 설립 단체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건강할 때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약해져서 누워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알게 돼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살게 하는 힘이 되는지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완전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고 큰 능력이라 할지라도요, 지금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언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풍랑이 잠잠해지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 마귀가 쫓겨나요.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질병이 치유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 우리에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나게 하시는 분. 그 이후에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드러내시는 분.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드러내시고 능력을 드러내시고 소망을 드러내시고, 이 성경에는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은 능력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은 권능을 드러내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교회 가면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꼭 새벽 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금요 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나보고 하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내가 교회 잘 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면 되는데 꼭 훈련 받으라고 그러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고난주간 특세를 한다고 또 그때도 나오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 막 교회 설교도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여러분을 좀 닥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드리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더러운 구렁텅이, 저주와 죄악의 사슬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과거의 모든 더러운 죄악과 구렁텅이 냄새나는 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 더러운 옷, 저주의 옷, 구렁텅이에 살면서 잘못된 생각과 삶, 이 모든 것이 냄새가 여전히 풀풀 나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이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은 우리의 냄새나는 더러운 과거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저주의 옷, 불의의 옷, 냄새나는 옷, 과거의 생각과 습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여러분,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강단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오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요즘은 이런 기도 안 하시는데 옛날에 참,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는 분.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 정말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교회는 왜 나오라고 하느냐? 내가 집에서 그냥 혼자 예수 믿어도 문제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어디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아버지의 집이 우리에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의 집, 교회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교회 와가지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또 영양식을 공급받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쉼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생을 하다가 아버지 집에 와서 쉼을 얻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보호를 받고 쉼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채워져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쏟아붓잖아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빈 마음으로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기도하는 만큼 영광스럽고 풍요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왜 기도하는 사람이 부유하게 살고 풍요하게 사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세 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기독교는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능력을 받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안에 채워줌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없이 혼자 살면 인생이 재미없어요. 내 자신도 싫어요. 맨날 죄를 짓고 너무너무 싫어요. 저 사람도 싫고, 결혼하는 것도 싫고, 여자도 남자도 다 싫고, 하는 일도 싫고, 여러분, 예수 떠나면 다 싫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 능력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참된 행복과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서 기도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행전도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천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에게도 주님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마다 예수님이 충만하여 함께 하실 때에 우리 교회의 부흥과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이 들어있습니까?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가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요. 남편이 돌아오고 아이들이 방황을 끝내고 길이 열려지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수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과 함께 능력의 삶을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상한 능력을 주심으로 살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선교원금, 구제원금, 건축원금, 신방원금, 장학원금, 목적원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을 드렸지만 우리의 전부로 받아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여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금주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식을 진행하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분들을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학습 세례 입교하신 분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시고요. 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물 준비해 오셨는데 우리 선물을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꽃다발. 예, 꽃다발. 꽃다발과 선물. 우리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 예, 나눠주시고 그 주변에 우리 선물 주시는 분들 잠깐 둘러서시기를 바라요. 우리 권사님들도 주변에 이분들을 감싸시고 한번 서시기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분들을 향해서 손을 펴주시기를 바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 같이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우리 찬양대 크게 해주시죠.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간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축하와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난주간 성찬 예식이 이제 다음 주일날 1부부터 4부까지 진행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성결하게 준비하셔서 은혜롭게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요 3월 30일부터 한 주간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우리가 올해부터 드리게 되는데 부활주일 새벽에 4시 50분까지 오셔가지고 전 성도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질문을 작게 해도 대답은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부활주일 새벽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중전도 대원 모집하니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3부 예배 시간에도 제가 등록하는 분이 계신가 몇 주 봤더니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3부 예배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흥하는 3부 예배 되면 좋겠습니다. 많이 전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날마다 솟는 샘물 발간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다시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쌓을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쌓을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은사들과 힘써 싸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